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의 기쁨과 또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강구 말씀은 월드미션 프론티어 우리 김평육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신학교에서 이번에 여러 신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는데 이 졸업식에 입을 가운 후원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한 벌에 50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또 마음이 움직이시는 대로 동참하시면은 교회와 함께 후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마지막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으로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고 귀한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몬테르는 모든 교회, 특히 우리 한익교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심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거짓됨과 허물과 완악함과 강파함과 우리의 모든 누추한 죄악들, 허물들을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다시금 치료받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상에 계신 분들,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서, 또 어려운 공경 가운데 빠진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마지막 주일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믿고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그 귀한 빛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굽어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몬테르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우리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벅찬 가슴을 안고 돌아가는 아버지 주일 예배가 되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귀한 밑에 그 거룩함에 하나님이 엎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에 일어나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과 강팍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과 모든 누참과 허물과 더러움과 한화감을 주여 우리를 아버지와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모두 불태워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움 받고 하나님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단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를 통하여 하루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상례와 사업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체적인 필요, 아버지 특별히 병상 가운데 병의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질병을 아버지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싸매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은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얻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하고 기도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축복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4장 6절로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이 모세가 맹사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때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동양의 유명한 책은담이라는 명언을 이렇게 모아 실은 책인데 인생을 보는 데에는 그 전반 인생만을 보지 말고 그 후반 인생을 보라,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늙은 날에도 늙음에도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어서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것처럼 늙어서도 여전히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비유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경주가 여러 사람이 함께 달리는 계주라고 한다면 마지막 주자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마라톤이라 한다면 후반 마지막 코스가 그 코스는 가장 힘들기 마련이고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줄 알고 더욱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또 분발하여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늙어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자연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물욕, 이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게 또 명예욕, 이런 욕심들이 자연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평생 돈의 유력을 실감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몸이 쇠약해지면은 뭔가 붙들 만한,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을 찾기 쉬운데 그 대상이 첫째로 돈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인색하게 되고 또 인색하게 되면 인색할수록 또 주위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결국 노후의 인생이 참으로 애롭고 쓸쓸한 삶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의존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게 되면 자식의 한마디에 울고 웃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개척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데, 자칫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의 힘에 의지해서 자식을 더 의존하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도가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로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게 불행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삶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진리 추구에 대한 그런 열정이 줄어들게 되고, 대신 우리 일신상 편안하고 안정, 이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때 나이가 되면 진리가 어떻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현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실리를 먼저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진리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먹고 즐기는 것,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일처럼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내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 강화가 되어지고, 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거나 예부 세계에 또 눈을 돌리는 것이 부담스럽게 또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집과 고집이 더 세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있기 때문에 좀처럼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성장하거나 성숙해 가는 이 변화를 경험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변화가 없는, 유연성이 없는, 그래서 점점 경화 현상, 그래서 동맥경화, 간경화, 하여간 경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삶에도 이런 경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이 점점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삶에 대해서, 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꾸고 그것을 잘 다루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생이 마지막 정말 행복해야 될, 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아주 성질이 고약한 그런 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또 열방 중에서 흩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태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기,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빛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가리우게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점점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갈렙은 한평생 수고하였고 그 고단한 그 인생의 그 모든 고통을 감당했던 그 대가로 얻어진 달콤한 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연령, 그런 85세의 노인입니다. 어차피 보면 마냥 일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취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겠지만은 갈렙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철저한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다른 사람, 젊은 사람들도 감히 정복하기를 꺼려했던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45년 전에 그렇게 보여줬던
그 동일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여전히 이 40년, 50년 지난 다음에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육체가 날로 쇠약해 가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날이 갈수록 더 부유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인지 그 삶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개입으로 인해서 해방이 되었죠. 그리고 2년에 걸쳐 광야를 거쳐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그 광야에 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올라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수백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거대한 족속들,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그들과 싸우었다는 자기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제안하는 것이 우선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모든 지형을, 상황을 살피도록 해서 우리가 한번 그 정밀하게 정보를 입수한 후에 우리가 그 정보에 따라 진격을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각 지파 한 사람씩 유능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지요. 그들은 몰래 돌아다니면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지경 있는 지형을 샅샅이 그렇게 살펴왔습니다. 성이 얼마나 높고 백성들이 얼마나 잘 무장되어 있는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조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2명 중 10명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기기는 다 틀렸다. 그들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마치 굉장한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성곽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쌓아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자,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만이 믿음을 보고했습니다. 아니야, 비록 그 성이 굉장히 높고 튼튼하게 지어졌고 게다가 백성들마저도 크고 장대하지만 그런 것에 겁을 먹어서는 안 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야. 그 땅은 우리 것이야.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야. 이처럼 두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보고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의 죄 때문에 그 후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해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을 때와 그렇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불순종해서 살았을 때와 그것을 한번 그 시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더 내 인생이 더 의미에 있었고 어느 쪽이 더 열매를 많이 맺었고 어느 쪽이 더 복된 삶이었는지, 어느 쪽이 더 행복한 날이었는지.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이라고는 그만큼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인생을 허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신앙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열매 있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인생을 그저 허비해버리는,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에 서서 다 탕진한 다음에 돌아오는 그런 텅 빈 인생으로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제 40년을 허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음 세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가문이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차근차근 주변 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땅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정복하고 그렇게 성공적인 전투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배워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후로부터 5년에서 대략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진격하기 쉬운 지역, 정복하기 쉬운 성읍들은 거의 다 이제 정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정도면은 우리가 최소한 먹고 살만하다, 그 정도의 땅은 확보가 된 것이죠. 근데 아직도 많은 정복해야 될 많은 땅이 남아 있는데 5년, 7년에 걸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쟁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 이 정도 차지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않는가, 전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7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해서 쫓아버리라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 긴장이 풀어져 버린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진행되니까 아주 성체가 견고하고 군대가 강해서 정복하기 좀 힘들어 보이는 곳은 너도 나도 싸우기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헤브론 산지, 그 산지입니다. 아무도 여기를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견고한 성체가 있고 또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장대한 아르바 족속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 45년 전보다 지금 오히려 내가 강건합니다. 이전에 가네스 바나에서 다른 정탐꾼들의 그 불신앙 보고로 해서 백성의 간담이 녹았지만은 나는 그때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 45년이 지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었지만은 바로 당신 여호수아와 나만 생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내가 강건하여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전투에서 싸울 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는 가장 신장이 크고 힘이 센 족속 아낙 자손 중에서도 아르바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 그들이 크고 견고한 성읍들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감히 도전하지 못한,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이 슬슬 피해서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서 저 산지를 취하겠나이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니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과 15절에 갈렙이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신장이 크고 강한 아르바족을 갈렙과 그의 군대가 쫓아내서 헤브론 성을 자기 성으로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성은 훗날 다윗 왕이, 그 후손인 다윗 왕이 유대 왕으로 즉위할 때 7년 동안 도읍으로서 왕도로 사용했던 성이기도 하지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갈렙이 그 헤브론을 취할 때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바로 여호수아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이 헤브론을 취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지지부진하게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것이 그만큼 늦춰졌을 것입니다. 네, 갈렙의 담대한 믿음이 그 땅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옛날이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85세면 노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고 싸움도 할 수 있고 칼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역시 그는 노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은 청년의 때와 같이 도전과 모험을 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늙어서 은퇴하면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채 하루하루 무력하게 살기 쉽습니다. 일에서 손을 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채로 살아가야 되는 거 심각한 문제이죠. 워너세이라는 박사분이 시애틀에서 60세 내지 80세 되는 사람, 이 60세에서 80세 되는 이 30년 동안 해당되는 그 노인들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추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60세에 은퇴를 했어도 목표를 정해놓고 날마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 봉사하는 일이나 자원봉사하는 일이나 아니면 우리처럼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70대가 되어도 지능이 거의 쇠퇴하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은퇴한 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루하루 세월을 죽여가며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활동을 하지 않고 그저 집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70대에 넘어서니까 급기야 그 지능이, 이 두뇌 활동이 둔화가 되니까 지능이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치매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렙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고 도전을 받아야 되죠. 자, 갈렙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갈렙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그가 자기의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이 말한 헤브론 산지는 45년 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헤브론을 얻고자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얻는 방식을 통해서는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추첨을 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를 해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 그렇게 제비를 뽑으니까, 제비를 통해서 하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 땅을 얻는 거 아니죠. 제비를 뽑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지파별로 또 분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제비를 뽑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가 뭐 정복하기 쉬운데, 아니면 평지 농사짓기 좋은데 거기를 우선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전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밥그릇을 챙기느냐고 아마 분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늙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았습니다. 5년에서 7년에 걸친 정복 전쟁을 했지만 아직 땅을 반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한데, 이때 갈렙이 자립으로 목표를 정하고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렇게 목표가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꼭 세상적으로 어떤 꿈을 꿔서 뭐 큰 부자가 되겠다, 아니면 과학자가 돼서 뭐 발명하다, 그런 것은 우리하고는 별로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한 그런 꿈, 비전은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 왕국이 확장되기를 소원하고 또 갈망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갈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립과 도전의 정신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기 그 지파의 힘으로도 그 헤브론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 땅이 비록 산지고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성을 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필경 여호와의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자기가 얻고자 한 것에서 그는 분명하게, 그리고 그 목표로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여호수아와의 그런 어떤 커넥션,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어떻게 보면 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 정탐꾼 가운데 그 두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동지지요. 연배도 비슷하고 또 지금 85세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원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라, 아니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여호수아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또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최고 사령관이 되었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론 겸손하게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참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만입니다. 그분이 상황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탁해서 안 되면 거절당하면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은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또 나도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행편이 되면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자립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갈렙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다. 14절에 갈렙과 그의 자손의 후손이 헤브론을 자기 소유로 만든 배경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왜 헤브론이 갈렙과 그의 후손의 땅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자, 신명기 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며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조선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평가하시면서 그가 믿은 그대로 내가 약속한 그 모든 것을 그와 그의 후손들이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그는 과거 45년 전에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의 보고를 했었을 때 그 믿음의 그 4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 믿음의 길로 걸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쫓았다는 그 표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대로 그는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일관되게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안나 여선지자를 연상해 봅니다. 안나는 시집가서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후 84년을 홀로 살면서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구원자를 대망하면서 얼마나 긴 세월이었을까, 얼마나 인고의 세월이었을까,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나가 인생에 대해서 나는 왜 이 억울한 삶, 왜 이렇게 불행한 삶,
팔자가 기구한 삶을 사는가 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그리고 마침내 구세주 아기 예수 탄생한 그 예수를 품에 안아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안나,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렸던 안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지상에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왔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단장하는 것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정조를 지키면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갈렙처럼, 안나처럼 처음 믿을 때와 같이 지금도 변함없이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주님께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게 된다면 갈렙이 그리했던 것처럼, 갈렙과 그의 후손이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날을 우리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여러 가지 노쇠 증세로 시달리던 어떤 노인이 로버트 멜킬킨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늙고 새가도록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일까요? 어떤 권사님들은 왜 나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지 빨리 데려가면 좋겠다, 그렇게 되뇌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마는 아마 이 노인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맥켈킨 선교사님께서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은 그가 가진 육체의 힘과 그리고 아름다움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년기에 대해서는 그런 젊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 즉 육체의 힘과 그 육체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그 노년기에는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점차 잃어버리고 노년에 접어가게 됩니다. 그 대신에 영원한 힘과 아름다움에 더 확실히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시적이고 썩어 없어지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육신을 떠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본향을 우리는 진정으로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원히 젊고 영원히 힘세고 영원히 아름다운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애굽 땅은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내서 아주 비옥한 그 땅에 물을 대서 곡식에 언제나 걷어들일 수 있고 그 초목에 그 우양들이 잘 토실토실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에 걸쳐서 아주 큰 수요로 번성했잖아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을 왜 떠나서 그 힘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더니 이 히브리 백성들을 아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너무 삶이 고달프고 죽지 못해 살고
내가 노예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손손 노예 생활을 하니까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루속히 이 고통의 땅에서 벗어나기를 그들은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 인생마다 다 아름다운, 또 그 계절마다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즐기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젊었을 때만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노후는 노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그것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남은 여정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함께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40일 한다고 해서 인생이 확 뒤집어져서 내가 꼴보기 싫은 것들, 내가 원치 않은 것들, 내 성품도 변화되고 그렇게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오늘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의 환경은 오늘 또 똑같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쫓아가는 삶. 만약 지금 현재 우리가 인생의 겨울 그 추위를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절에 힘있게 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까다로운 그런 성질이 아주 고약한 그런 노인네가 되지 않고 온화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즐기면서 복된 인생, 그런 노예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본향에 도착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한 미소로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힘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천국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때 우리를 에워싸는 환경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다음 주일 예배 드릴 때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를 바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며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 온라인이나 또 대면 예배로 참여한 성도들 심령 속에 천국의 기쁨,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게 하옵시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를 쫓아는 그런 삶이 되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기업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